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그 흐름 또 등장하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90몇 부로 삼국지가 드라마로 나왔을 때에 제가 한 편도 빼지 않고 전체를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보았던,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다시 이제 그 컴퓨터에서 재생해가지고 보고 정말로 흥미진진하잖아요. 그 3,000명 정도가 거기에 등장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일부이겠죠. 자, 우리가 같은 삼국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삼국지를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삼국지가 이해가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유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조라든지 또 우리가 송건이라는 인물을 보다 보니까 유비는 굉장히 지혜롭고 또 덕이 많은 사람인 반면에 우리가 조조 같은 인물은 좀 간사하고 뭐 이제 그런 이미지로. 자, 반면에 이제 조조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주변의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조조는 굉장히 현실주의자, 지혜롭고 똑똑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유비라고 인물은 기회주의적이고 굉장히 심약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1절에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되어졌던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가버나움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곳도 이 가버나움이었고 또 해당장의 딸이었던 바로 여러분들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 절대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예수께서는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당신이 자라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학자들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몇 번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 어쩌면 예수께서 고향을 떠난 지 아마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졌습니다. 자, 3년 만에 고향을 향하는 예수께서는 금이 환영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전국적인 스타인 예수를 맞이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는 아무런 권능을,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배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보셨을 때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그들은 상실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자,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이야기는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참 기이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의미는요, 심히 안타깝게 여기셨다. 자, 나사렛 분이십니다. 30년을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생활에 오셨던 분이에요. 자, 나사렛을 떠나지 3년 만에 예수께서는 전국 스타가 되어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전국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가짜를 보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은 진짜를 보지 못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그들이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자, 무엇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예수를 배척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당시 해당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3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 1부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바로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에요.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2부가 뭐냐면은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3부가 뭐냐면은 강론의 시간입니다. 자, 이 3부 강론의 시간에는 해당장이 재량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랍비들에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3부 강론 시간을 이용해서 해당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제 강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자, 여기서 놀랐다는 의미는 강하게 맞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르기를 2절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보게 되면 2절에 이 사람이라는 호칭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절에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멸조의 감정이 실린 호칭이에요. 굉장히 호의적인 호칭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에 그들이 놀란 것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놀란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진짜 놀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갑자기 똑똑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얘기죠. 어떻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자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왔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지금 그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르기를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게. 그들은 자기와 늘 함께 지냈던 평범했던 예수만을 기억을 한 겁니다. 평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3년 후에 돌아왔는데 남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 예수를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예수께서는 나사렛 지역 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부서진 대문도 이렇게 수리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붕을 수리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멍에를 제작해서 배달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늘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발휘하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져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질투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권능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얻어왔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과 다를 것이 없었던 그 예수가 또 예수님의 어떤 출신이라 예수님의 가문을 들춰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5번의 물음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그 누이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이 물음 속에는 도무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과 똑같았던, 어쩌면 자신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천박한 시기와 질투심이 그들이 결국 예수를 배척하게 만든 것이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행해졌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박한 시기와 질투예요. 자, 뿐만 아니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지혜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놀라운 감동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나사렛 사람도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자,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와 권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충분히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큰 고민에 지금 빠진 겁니다. 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이건 대단했습니다. 그래, 나다니엘이란 사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을 통해 소개받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건 나사렛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볼 때에 분명히 메시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목수로서 자신들과 함께 생활해왔던 그 예수였기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의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편견이, 또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그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를 배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부정적이든 편견은 인류 역사를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편견은 개인의 자주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전 단계에 어린아이 시절에 주어진 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성숙한 사람들은 결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선입견에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편견이 일단 고착되게 되면 그 후에 어떠한 올바른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편견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자기 방어 논리로 한층 더 정교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편견의 대상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편견의 벽은 절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가 그런 거예요. 자기 방어 논리로서 자신의 편견을 우리가 깨트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편견을 강화시키는 정보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더 공고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지함에서 편견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견은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곳에서 편견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옥자는 이르기를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천한 목수, 그리고 누구누구의 형제들. 근데 그 누구누구의 형제들이 그 지역에서 탁월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지역에서도 별볼일 없는 사람들의 형제.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애비 없는 호로자식, 애비 없는 자식. 우리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호르몬이에서 자란 가정에 대해서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죠?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없어지긴 했지만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비록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더라도 그 상대를 비하하는 목적이 아니라면은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래요. 그죠? 아버지 없는 아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예의도 모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와 관련된 스캔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정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결혼식을 행하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어떤 부부관계를 이루지 않은 상태 속에서 혼전 임신한 마리아의 아들. 자,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의 아들로 불려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아마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경멸적이거나 굉장히 차갑지 않았을까요? 근본도 알지 못하는 누구의 아들, 아비가 누군지도 못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부른 것이 아닐까? 그죠? 근본도 모르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니까 묵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묵수는 당시에 목재를 다루기도 하고 돌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직종의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목수라고는 지금 이제는 그래도 아주 정말로 인건비가 비싸죠.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목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천하에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망하는 그런 직종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어떤 일이 이르기를 당시 목수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문짝도 고쳐주고 문고리도 고쳐주고 또 집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그 허드렛 일을 해주는 그런 잡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그들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3년 동안 나사렛을 떠나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죠? 천박한 시기와 질수시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의 벽을 꺼뜨리지 못한 것이죠.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에는 그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그들은 깨트리지 못하는 것이죠. 편모서의 설화에 자란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게다가 집안 형편은 별 볼 일 없는 형제들이 많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자, 여기서 배척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편견과 선입견이 그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바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일날 와서 주보 딱 보면은 본문을 보고 설교 제목만 보면은 야, 무슨 얘기할지 내가 다 알아. 뻔할 뻔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익숙함의 편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인데 바로 그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잘 알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정보는 정확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지독한 편견, 지독한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그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놀랐대요. 예수께서 강론하실 때에 나사렛 사람도 놀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님도 놀랐대요. 같이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왜 놀라셨습니까? 그들이 믿음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에 예수께서는 놀라셨다는 이야기예요.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당했던 예수께 나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수로베니게 연인이 바로 예수의 어떤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경멸 속에서도 그런 자신의 딸을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대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께 사람을 청하여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고하고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청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할 때 백부장이 급히 예수께 나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대요. 놀라셨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예수께 놀라셨대요. 대부분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께서 놀라셨대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비로 예수를 그들에게서 떠나게 만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베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를 보면은 예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렇죠? 또 다른 의미는요,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곳에 권능을 행해서 바로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신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신 것이죠. 단정 짓고 판단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조직신학에서는요, 마음은 종교의 좌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상급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오거스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자신들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불신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러나 연약한 병든 소수의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러 말미암아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들을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왜 주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을까? 그들에게는 천박한 시기와 질투,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에 대한 어떤 편견과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예수를 불신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안나가 다닌 어린이집 아이 2명이 저희 집에 밤마실을 왔습니다. 밤마실은 아이들이 하룻밤 이제 자고 가는 거예요. 5살짜리인데 하나는 빠른이고 하나는 늦은 5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치킨을 또 피자를 시켜서 먹고 이제 안나랑 놀다가 얘네들이 이제 거실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아이가 기저귀를 이렇게 이제 안 찼다 그래요. 이제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챙겨주니까 기저귀 안 찬다고 왜 안 차냐 물어보니까 그 안나한테 기저귀 차는 거 보이기 싫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이제 올라갔더니 그 요가 이렇게 이제 빨래 바구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안나한테 기저귀 차는 걸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이제 밤새 오줌을 싼 거죠. 사람들이 자존심이요. 어린아이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여스님 앞에서 자기가 기저귀 차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다. 자존심 때문에 이제 기저귀를 안 차고 잠이 들었는데 밤새 이제 오줌을 싸버리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저귀를 차지. 그럴 것 같으면 기저귀를 차지. 이거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쉽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자존심이 결국 예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견하고 예수에 대해서 불신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게 되지 않았을까? 자존심 때문에. 왜냐하면 별반 자기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의 환경이 자기보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신이 훨씬 더 예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박한 시기와 질투,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고 불신을 뛰어넘는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백향목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천박한 시기와 질투, 지독한 선입견과 편견, 예수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 결국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던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는 편견과 선입견, 우리가 불신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주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